하나님께서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1절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했던 표현입니다.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보내셨다는 의미고, 너희들 한번 스스로 힘내서 맞서봐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그 시작이 소위 그 이유 접속사예요. 이유 접속사라. 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이 파괴하도록 하시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작이 접속사가 이유 접속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파괴하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젖을 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혹시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놓치고 살았던 시간 많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범죄함으로 아시리아에게 잠시 넘겨줬지만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느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되어 보고자 어떤 움직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라.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먼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실패했네, 우리가 회복돼야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이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내 회복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은 결코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아예 우리는 어두움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함께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인간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먼저 구원자를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애원을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다. 여러분,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다윗도 동일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 먼저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의 회복도 그 시작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던 아시리아를 파괴하는 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먼저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야곱은 남쪽 유다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야곱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3절을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와 같다. 그런데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 포도나무를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어치우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80편 17절 18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음으로 멸망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힘이 있도록 해달라, 소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80편 19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탈자들에게 약탈을 당함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지만 이 포도나무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존재들,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이 시편 80편은요 사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이유 접속사인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느냐? 그 이유,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간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극한 관심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어려움에서 일어서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채찍으로 당시 강대국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강대국들에서 약탈을 당하고 파멸의 위기에 빠진 그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 소위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그 강대국들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나훔서의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요? 과거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 이것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은 오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영광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